같이 가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야, 얼굴이 이렇게 환하세요?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왜 광복절을 기념하죠?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참, 일본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참 이상한 나라예요. 왜 이상하냐면 힘만 있으면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 역사 속에서 봤지만 어느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죠, 원래. 그렇죠?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게 백제가 굉장히 그들의 동경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선진국이었고 어떻게 저런 게 있을까? 그들은 늘 배우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별 볼 일 없었던 나라에 통일해서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힘이 생겼을 때가 언제냐면 유럽하고 그들이 교역을 하면서 개항을 했고, 그래서 조청을 만드는 기술도 그들은 얻게 되었고, 힘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 임진왜란이죠. 그 다음에 또 정유재란이 된 거죠. 참, 어떻게 힘이 있다고 그렇게 쳐들어가는 계획을 할까요? 그러다가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를 이제 가게 되죠. 그 에도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그들은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무신 정권 속에서 그들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발전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시 발전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해서 문을 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들의 역사, 그래서 근대 국가로 가는 그런 발걸음을 띄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쳐들어옵니다. 어디를 쳐들어와요?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참, 이게 좀 잘 되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들어갈까요?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깨끗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발을 방에 들어갈 때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아니, 아예 신발이 없어서 벗고 들어간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 신발을 신었는데 벗고 들어간 나라. 어디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신발, 어떻게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가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일본은 다데미빵이에요. 그렇죠? 다데미빵은 썩고 곰팡이가 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나아. 근데 우리는 뭐죠? 온돌이에요. 여러분, 빗자루질을 하고 베이큐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먼지 하나를 없애는 나라. 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걸 좋아하고. 그런데 그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참, 우리의 앞에 간 선조들의 그 아픔, 그들이 가졌던 상처, 눈물, 고통,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일념 속에는 어떻게 나라를 구하느냐 하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전주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아니면 저기 하와이에 갔든지, 어떤 유럽에 갔든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광복의 은혜인 거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광복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실 학교 다닐 때는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우리 한국은 왜 이럴까 하면서 제가 자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제가 알게 됐고요. 지금은 제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참,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기가 막힌 나라죠. 그런데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말 특별한 은혜로 부흥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만 있었느냐? 초대교회만 있었던 그러한 역사였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광복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광복자랍니다. 뭘까요? 여러분, 광은 빛광자를 씁니다. 그렇죠? 복은 뭐죠?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것은 또 빛광자는 영예롭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예롭게, 밝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을 광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광복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것은 주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졌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 게 광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열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영어로 한번 읽게 됐어요. 이 성경을. 그런데요, 너무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 was good. It was good. 좋았었어요. 더 좀 세게 번역하면은 과거에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원래 좋았어요.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점점 좋아진다고. 웃기는 말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점점 좋아집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화론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왜?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증명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전도하는 게 되니까 그것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이게 진화론을 이렇게 가서 끼워 맞춥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대. 웃기는 얘기죠. 아무도 그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과학의 가장 큰 명제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맞을까? 이 얘기하자면 오늘 저하고 밤새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열역학 법칙이 있어요. 다 상관없이 이 법칙만 한번 해봅시다. 열역학 제2 법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모든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뭘까요? 무질서도입니다. 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점점 좋아지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나빠진대요. 무질서해진다는 거.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집을 졌는데 그냥 놔뒀어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페인트가 칠해지고 새롭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점점 좋아진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이폰이 생기고 우리가 신기한 물건들이 생기니까 점점 좋아져.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생기는 순간에 지구는 더 빨리 망하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가 시작될 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입니다. 2050년도에 지구가 거주불능한 지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지킬까? 여러분,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지구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It was good. 원래가 좋았어요. 그래서 해봐. 여러분, 우리가 원래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 멋지게 하나님의 상대로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렇죠? 왜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잘 됐을까요? 아니야, 점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점점 열심히 해서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막 일을 악물고 막 고행을 하고 막 저거저거 막 그래서 점점 내가 좋아져서 얻는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 불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옆에 있는 환경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면 돼. 그냥 그런 관계하지 말고. 그래서 수파니파타라는 유명한 불교의 경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소설 제목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하죠?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가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서 불교로 사람들이 자꾸 가면 왜? 혼자 되는 세상이니까. 나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힘들어. 나 형제 힘들어.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출가예요. 최종은. 그렇죠? 저는 출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출인데 원래는 그게. 우리가 독도에 혼자? 아니 무인도 혼자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살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 왜 우리의 문제가 생긴 죄의 문제예요. 제 친구가 젊었을 때 이사를 떠난 친구가 있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강남에 중형 병원이에요. 갔는데 배가 아프다니까 뭐 줬는데 소화제하고 진통제를 준 거예요. 그날 밤에 죽는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동광염이 커져버린 거예요. 냉장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다른 걸로 일시적인 걸로 좀 안 아프게 하고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고. 왜?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여러분 불교, 유교, 힌두교 어디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 모든 내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죽음. 나는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죄를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인 거예요. 구원은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1000월 17년 위텐베르크에 루터가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그날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 맞을까요? 여러분 힌두교가 개혁됐습니까? 불교가 개혁됐으면 아니에요. 정확개혁은 교회개혁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개혁은 내가 노력해서 점점 좋아진다. 여러분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목을 붙여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우리가 붙인 제목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다시 열조의 때로 돌아갔다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지 개혁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히브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New Order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혁과 다른 의미로 쓰여진 거죠. New Order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안기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교회가 더 좋아지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는 여러분 뭐가 됐죠? 권력이 됐어요. 기득권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구조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밑에서 올라온 무브먼트였는데 교회가 변질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교회 회복이에요. 여러분, 광복절에 우리가 이 회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회복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광복 이후에 참 신문을 보면 지난 20-30년의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한 20번, 30번 망했어야 돼. 신문 헤드라인만 보면은요. 근데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광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다면 그런 역사가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광복의 의미가 나에게 뭘까요?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처절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이 광복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같이 그럼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저의 얘기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좋은 교회다 어쩌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막 좋아지고 교회가 너무 잘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하는데 저녁 때 저에게 저의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모습을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감격했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다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내내 그 예배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말을 못했어요. 왜요? 우느라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마음이 설레고 뜨거웠어요. 울고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잘 나가고 있었던 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 너 그때 그 마음 어디가? 겉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울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시 그 첫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그 첫 마음에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 첫 마음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마음 행복하게 해주세요. 늘 제 최고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때 가졌던 그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손대의 사이를 거니신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참았습니다. 그들은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이단들을 색출해냈어요. 너무너무 잘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속을 깨뚫고 계신 거예요. 너 그때 첫사랑, 첫마음, 처음 행위 어디 갔냐? 이거 없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회복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교사를 처음 했어요. 성가대를 처음 했어요.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 가졌던 첫 마음이 있잖아요. 그치? 그 설레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 영광스럽게 회복. 그것이 광복인 거예요. 그것이 광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빌리감 전도대에 한 장면을 잊지 못해요. 빌리감 목사님이 좋은 설교가 뭔지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학창시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100만이 모여서 흩어지면서 한강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불렀던 그 찬양, 제 추억의 박물관에는 가장 강력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때 사람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찬양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그때는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악을 잡힌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심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천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 영광스럽고 회복되는 광복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내 생의 역사 속에도 그 광복, 그 회복의 드라마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제하에서 심하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광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다시 그 광복, 회복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